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하면 대체적으로 설교의 주제가 혹은 제목이 다 감사 쪽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전할 말씀도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읽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임팩트 있는 감사하라라는 말씀 구절 중에 뭐가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때요? 감사를 정말 모든 일에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에요. 감사를 그렇게 하지 못해요. 모든 일에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감사를?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어떠한 내 이익이 되거나 어떠한 목적이 있는 그런 감사를 하거나 상대적인 감사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었을 때 우리는 그 좋은 것을 받으면 감사를 해요. 내 이익이 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인 감사는 어떤 거예요?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잘생겼어. 아, 부모님께 감사해. 이렇게 감사를 하거나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직장에 다녀, 혹은 저 사람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녀 라는 어떠한 상대적인 그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곤 합니다. 이런 상대적인 감사의 가장 좋은 그 비유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적절한 예가 뭐가 있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플까? 왜 배가 아플까요?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다른 사람이 샀기 때문에 내가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이 사람은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자, 사촌이 땅을 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말이 나가야 할까요? 어떠한 말이 나가야 할까요? 와, 땅 샀어? 집 샀어? 어디 아파트 샀어? 와, 축하해. 성공했구나. 네 집을 가지게 됐구나. 축하해.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실상은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 거기 그 가격에 샀어? 아, 고점 매수했네. 아, 어떻게 그 가격에, 조금만 기다리면 그거 떨어진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 조금만 기다리지 왜 지금 샀대?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왜 이런 말이 나와요? 배가 아프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말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감사를 쭉 훑어보면 다 상대적인 감사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누구 마음에 있대요?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있대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가 많아서 돈이 물질이 많아서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유와 목적과 뜻으로 인해서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누구로부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며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청년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지체. 그러니까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엄지, 누구는 팔뚝, 누구는 심장, 누구는 콩팥,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것들이 모여서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공동체,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한 몸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지체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그 마음에 누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했다. 그로 인해 무엇이 생겼다? 평강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통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스톱.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흔히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떨 때 충만을 이야기할까요? 어떨 때 충만을 이야기할까?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충만을 이야기할 때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를 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특히 언제 많이 하냐? 수련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 받아야지, 그것도 충만히 받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은 일평생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영접함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만이라는 것은 내 일평생 살면서 어떠한 이벤트적인 그런, 너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성령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충만을 이야기할 때는 꼭 뭐가 붙어야 되냐면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붙잡고 나아감을 꼭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무엇이 거해야 된대요? 말씀이 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저번 교회까지 이제 중고등부랑 청년부를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가 좀 입에 붙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얼굴이 중고등부와 같기 때문에 이게 은연중에 나왔던 거예요. 자, 우리 청년부. 자, 말씀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무엇일까? 말씀이 뭘까? 성경, 그렇죠. 성경인데, 자, 성경 이꼴 말씀, 이 말씀은 뭘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어떠한 나라의 특정 국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이,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할 때 내 인생을 누가 붙잡고 나아가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어 그 삶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세 개를 주셨어요. 세 가지를. 혹시 이거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은혜의 수단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기도는 세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뭘까요? 찬양, 세례, 예배? 맞아요. 성례예요. 성례예요. 이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자,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만하다라는 것은, 풍성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삶이 항상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성경 1년에 몇 독 하세요? 혹시 2024년도 10장 이상 읽으신 분? 10장 읽으신 분? 자, 1월 달부터 잘 들으세요. 2024년도 1월 달부터 지금 11월 17일까지 10장을 혹시 못 읽으신 분? 긁어 모으면 10장은 된다. 말씀을 하루에 10장 정도 읽으면 1년에 3독 정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왜 못할까? 게을러서? 귀찮아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릴스나 쇼츠 보세요? 그거 어때요? 보고 있으면 혹시 릴스나 쇼츠 딱 하나만 보고 핸드폰 끄시는 분? 없어요. 그거 한번 보다 보면요, 한 30분은 시간이 금방 가요. 시간 진짜 너무 빨리 가. 그리고 릴스를 다 봤어. 그럼 또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유튜브로 이제 넘어가야 돼. 그래서 쇼츠나 막 이런 걸 찾아봐야 돼요. 그런 걸 막 보다 보면요, 시간이요 금방 가요. 근데 말씀은 어때요? 너무 안 가. 시간이 너무 안 가. 그 왜 그럴까?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나 역시 내가 목사지만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 읽어야지 결단하고 큰 결심하고 자리에 책상에 앉아야 말씀을 읽어요. 저 역시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릴스나 쇼츠 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거부하는 건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죄악된 본성을 걷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이 내 안에 풍성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계속해서 지혜로운부터 읽을게요. 시작.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우리가 혹시 20살 있을까요? 20살? 두 분, 세 분? 대학교 혹은 이제 20살 생활 어떠세요? 기깔 납니까? 막 꽃길이 펼쳐졌습니까? 자, 우리가 고3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흔히 무슨 생각을 해요? 수능이 끝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요. 지금 아마 고3 친구들이
그런 착각의 늪에 빠져 있을 거예요. 수능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게 되면 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수능은 정말 큰 산이었습니까? 물론 큰 산은 맞아요. 큰 산은 맞아. 하지만 수능보다 여러분들 삶 속에 더 큰 산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없는 게 아니야. 더 많아요. 더 많어. 자, 우리가 삶을 살면 굴곡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시험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잘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말해요. 그럼 두 번째는 유혹.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넘어뜨리기 위해서. 장난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을 밑바닥까지 끄집어 내기 위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이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자녀가, 이 애가 정말 지금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요. 가르치고 권면하라요. 우리는 배운 거예요. 어려울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배운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낮아졌을 때의 상황도 알 수 있고 올라갔을 때의 상황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그 상황도 알고 시험에 들지 않고 축복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했대요?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마냥 은혜 주시지 않아요. 마냥 축복해 주시지 않아. 이 사람이 시험이 필요하면 시험하셔요. 근데 이 시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배운 자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17절을 읽을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입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아까는 우리의 감사는 뭐라고 했어요? 상대적인 감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상대적인 감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할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누굴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자,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아빠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나요. 아빠라고 하면 안 돼. 아빠라고 하면 안 돼. 왜? 우리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희 아빠에게 아빠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빠라고 하면 돼요. 제가요 20살 때 속으로 다짐했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이제 20살이 됐으니 더 이상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않겠노라. 아빠를 아버지라 불러야지 라고 크게 다짐하고, 아버지 식사하세요 라고 딱 그 한마디 했어요. 정말 1월 1일 날 아버지 식사하세요, 그 한마디를 딱 했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쳐다보시고, 난 그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빠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신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무엇을 대가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피 흘린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이상으로 더 큰 은혜가 없고,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어디에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만을 놓고 그 하나만을 붙잡고서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됐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취소되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환경 속에서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